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흥왕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로 들어가서입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지나고 가장 처음 만난 곳이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수르 광야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도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장 주님을 먼저 만난 그 성도가 주님을 만난 후에 가장 먼저 체험한 것이 광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고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 지금 이 출애굽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성도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바로 고난의 의미, 고난의 관점에 대하여 먼저 그것을 배우고 그것에 대하여 성도가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편한 것은 누구나 싫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분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이 광야 같은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첫째로 성도는 고난을 만날 때 자기 안에 있는 깊은 악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 전부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전에 살던 관습 안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그렇다 해서 내 옛날의 옛 본성, 옛 상처, 뿌리, 쓴뿌리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정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내면 속 깊은 곳에 숨어서 꼭 없는 것 마냥 살고 우리의 껍데기, 교회에서의 모습, 신앙 안에서의 모습만 드러나는 것이지요. 이것이 꼭 우리의 모습인 것 같은데 고난을 만나면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덩굴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가시덩굴들이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찾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때에 성도는 이 가시덩굴을 막 뽑아내는 기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고난은 은혜인 것이지요. 왜냐? 고난이 없으면 내 안에 이처럼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많았나?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많았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의 유익은 성도는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밖에 나의 소망이 없음을 진심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욥이 고백하기를 내가 오른쪽에 가도 주님이 안 계시고 왼쪽에 가도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며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이 내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고난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은 그저 좋은 분이고 어쩌면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신앙의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분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꼭 부적같이 말이죠. 그런데 고난을 만나면 이제 하나님밖에 내 소망이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만 있으면 나는 살겠노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찾았다면 이제는 모든 게 다 없어도 우리 주님만 있으면 내가 살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의 유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너무도 괴롭고 싫지만 성도가 진정 자신의 내면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정한 성도로서 정체성을 명확하게 가지려 한다면 이 신앙이라는 것은 너무도 절대적이라는 것이지요. 어떤 이는 저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고난이 없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이도 진정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난을 싫어하는 한 사람의 불평일 뿐입니다. 도자기가 장인의 손에 의해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도자기는 도자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아름답게 장인이 정말 조각을 잘하고 거기에 온갖 무늬를 다 집어넣었어도 어쩝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으면 더 이상 도자기가 도자기 노릇을 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고난이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이 싫지만 고난에 대하여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속해 있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도자기가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 가치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즉 쓸모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도가 감당하지 못할 고통과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제 그 성도는 하나님께 쓸모있는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자, 강한 주의 군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군인이라고 다 같은 군인이 아닙니다. 처음에 군대를 가면 그 부대에 들어가서 다 용사가 되고 군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훈련을 거듭하며 거기에서 전우회를 배우며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연단을 받고 나서 드디어 군인이 되는 것이지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 금방 하늘의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그런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번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을 기도로 삭히고 뒹굴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그렇게 그 연단의 고통을 뚫고 지나갈 때 성도들은 반짝반짝 빛나는 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금 같은 그 믿음을 고난 한 번으로 얼마나 얻을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이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원치 않아도 때로 성도를 산 넘어 산이라고 고난 속으로 계속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모두 다 고난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후에 저 천국에 가면 주님과 참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이렇게 금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주님을 이 고난을 통하여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즉 고난은 우리를 쓸모가 있게 합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성도는 도자기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이 자신에게 다가왔을 때에 차라리 그 고난을 보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복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쉽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 영혼을 지켜달라고 간구하며 거기에 마음이 평안이 올 때까지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꼭 지나가지 않을 것 같은 이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고난이 어느 순간은 거품이 빠지며 내 생애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내가 정말 해를 당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남는 것은 나와 주님의 두터운 은혜만 남았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관약길을 혹시 걸어가고 계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인내하며 이 일로 인하여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도 고난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온 고난이라면 이 고난을 통하여 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성장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굳건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